이것이 오늘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부입니다. 2부의 3부 3 창조기로 그 기막힌 신비에서 1부 하늘 시리즈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였고, 지금 2부 B 시리즈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지금 그 부분 하고 있어요. 3부 돼지 시리즈,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숙제가 밀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숙제. 창조 첫날의 빛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피조물들처럼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만드시지도 않았고 출처가 밝혀져 있지도 않고. 문제, 창조 첫날의 빛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선 이제 우리에겐 어떤 설명밖에 남아있지 않은가. 자, 우리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하겠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요거 하나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대답을 한 분도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숙제를 해오신 분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이 숙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초이스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이 하나님 만드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피조물에서 나오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빛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초이스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 나와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듣게 여기 나와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빠져나와요, 빨리. 우리 단골로 대답하는 우리 신정인 집사님과 우리 민재. 자, 민재, 이 마이크 켜주세요. 네, 우선 저는 제가 기억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크게. 네. 저기 다 들리게. 제가 기억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제해온 거에.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 기록을 기록하실 때 만드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상하게 빛만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를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출처가 있어요. 짝꿍이 있다라는 거죠. 땅이 있으면 땅에 채워질 것들, 하늘이 있으면 하늘에 채워질 것들, 그다음에 물이 있으면 물에 채워질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빛만 출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엄지척을 하셨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내준 숙제가, 그러면 빛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빛은 출처가 어디 있느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하늘들의 하늘, 즉 사랑의 오작교라는 18회에 걸쳐서 들은 설교가 결국은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비저블, 무한의 세계에서 온 거가 결국은 빛을 설명하는 데에는 그게 가장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무한의 세계에서 왔다.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무한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그걸 제가 자세히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를 덧붙여 설명을 드려요. 자, 좋습니다. 우리 신정기 집사님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계속하세요. 두 번째는 아까 나보고 얘기하기를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어렵다고.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 두 번째 숙제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는 이거예요. 창조 기록은 땅이 식물을 낼 때, 플랜트, 식물을 낼 때 왜 윗절에서는 동물을 낼 때와 아주 까다롭게 구별을 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원어 성경에서. 근데 바로 그 아랫절에서는 동물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을까? 이거 무지하게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신정 집사님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봐서 남 줍니까?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기 앞에 숙제는 빛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숙제는 식물과 동물에 관한 거예요. 근데 빛은 무생물이고 식물, 동물은 생물입니다. 서로 비슷한 데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신비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빛과 생물이 신비하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거라 이겁니다. 자,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빛과 동물, 식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짐작이 가십니까? 빛과 빛에 관한 것과 동물, 식물에 관한 것이 어떻게 신비하게 연결되어 가는데 어떻게 그게 연결되어 가는지 아시겠어요?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영으로 연결됩니다. 영, 스피릿으로 영으로 연결돼요. 물론 빛에는 영이 없어요. 동물, 식물에도 영이 없어요. 그런데 영이 없는 그것들이 신기하게도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똑바로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이 없는 그것들이. 자, 우리는 요즘 빛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으로의 황홀한 초대는 빛 시리즈입니다. 영원으로의 황홀한 초대. 빛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빛 시리즈의 아직 처음 부분에 있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빛 시리즈는 다른 말로 영 시리즈입니다. 영 시리즈.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 시리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빛과 동물, 식물이 모두 영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영은커녕 영의 이응자도 안 보이는데요. 영은커녕 영의 이응자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영이 안 보이는 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영이 안 보이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디이기 때문에요. 육은 영에 깜깜합니다. 육은 영에 깜깜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저는 창조기록을 깊이 묵상해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보면 의미가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두우면이 아니고 어두움이면 빛이 어두우면이 아니고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바꿔보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두우면이라고 된 이 부분도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이 아래 어두움처럼 똑같이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 어두움이 명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어두움이라고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명사로 되어 있어요. 어두움. 그리고 KJV에도 darkness,
어두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명사로. 그래서 원래 쓰여진 그대로를 되도록 살려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돼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은 어두우면, 빛 이퀄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빛이 어둠이라니? 성경이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아니, 빛이 어둠이라니? 이게 성경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 퍼뜩 떠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퍼뜩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조 기록을 보면 창조의 첫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래서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래 가서 하는 말이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되었던 적이, 우리 신정기도 아니면 참 어렵다고 하는데 나도 이거 생각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었어요. 그럼 빛이 있으니까 낮이 아닙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해도 빛이 있었는데 밤이 되었고 낮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내가 제일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에이, 성경이 뭘 좀 잘못했겠지 뭐. 천만에요. 그건 성경에 대한 존경심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저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빛이 있으라 하셔도 빛이 있었으면 그게 낮이고 그게 하루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째서 사꾼 머리 터지게 하루가 밤부터 시작됐다고 합니까? 사꾼 머리 터지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밤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1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암시는 없어요. 하나님 12시간 동안 밤 한 12시간인지 뭐 11시간인지 뭐 10시간인지 13시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밤 동안 기다렸다가 밤이 다 가고 나서 이제 낮이 올 무렵에 낮이 될 하루의 반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암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 후로도 계속 창조 작업을 수행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하루를 밤부터 시작하시고 있어요. 계속 창조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하루를 매일매일 밤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낮에 일하셨다는 말입니까?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는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암시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밤이 가기를 기다려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밤에만 일을 하셨단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밤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꾼처럼 올빼미 체질이신가? 아울, 올빼미는 아울이에요. 아울. 여러분, 창조기록은 신비해요. 이렇게 기쁜 신비 나는 처음 알았어요. 창조기록 신비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이 사꾼이 아는 것보다 훨 더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이렇게 될 수밖에
딴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죠. 아니,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 이렇게 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목을. 우리의 총괄 제목 메인 타이틀입니다. 메인 타이틀. 그러니까 저 사꾼 권 목사가 드디어 머리가 터져버려서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 부지런히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건 저거 어떻게 머리가 터져서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거든 부디 의심하세요. 왜? 의심보다는 믿음이 낫지만 의심이 무관심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무관심보다는 나아요. 빛이 있는데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도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창조기록에서 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데 밤이라고 한 그 창조기록에서 불이 번쩍 영감을 받아서 사꾼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사꾼이. 빛은 어둠이라니. 내게 있는 빛은 어둠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터져도 사람이 좀 이상하게 돼버린 사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어둠인 빛이 있다는 말입니다. 빛은 빛인데 어둠이에요. 어둠인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둠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다만 어두움인 빛이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묵상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 한번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사탕입니다. 줄줄이 사탕이에요. 정신이 팽팽 돌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이란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은 이렇게 줄줄이 나타나요. 막혀버리면 영이 아닙니다. 막혀버리면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전에 말하기를 우리의 빛 시리즈는 영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에 대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에 대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어요. 성경의 영은 첫째로 가난하고 희미합니다. 가난하고 희미해요. 성경의 영은. 둘째로 줄줄이 연결됩니다. 가난하고 희미하지만 일단 발견이 되면 줄줄이 연결됩니다. 우리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머리는 어디까지나 몸의 일부입니다. 머리는 어디까지나 몸의 일부예요. 그러므로 머리에서 나온 모든 똑똑함이나 많은 지식이나 예리한 지성은 그래봐야 다 몸입니다. 그거 다 몸이에요. 그래봐야 모든 똑똑함, 많은 지식, 예리한 지성 그거 그래봐야 다 몸이에요. 그거 다 몸.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런 건 영과는 categorically different. 카테고리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번지수가 다릅니다. different league예요. different league. 그래서 두 카테고리를 비교해 보면 영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처럼 육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보세요. 제가 비밀을 보여드립니다. 영과 육은 카테고리가 다르다. 영, 확실성과 연결성 두 가지로 나눠보면 영은 가늘고 희미합니다. 육은 굵고 확실해요. 영은 줄줄이 연결됩니다. 줄줄이 연결돼요.
육은 탁탁 끊어집니다. 탁탁 끊어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굵고 확실합니까? 우리 몸 한번 보세요. 자기 몸 좀 한번 보세요. 남의 몸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굵고 확실해요, 몸이. 심지어 전에 이런 쫑코, 사케즘, 이런 쫑코, 사케즘이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사케즘? 그래, 네 똥이 굵다. 사람의 몸은 심지어 거기서 나오는 똥까지도 굵어요. 굵고 확실해요, 육은. 자, 과학 TV 시리즈로 전무후무한 공전의 블락버스터가 된 우주란 시리즈가 있어요. 우주란 시리즈. 코스모스. 우주란 시리즈를 저술하고, 라이트하고, 진행자, 호스트로 스크린에 출연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회로 된 우주 시리즈는 무려 세계 60여 개국에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 악소리 나는 무려 5억 명의 세계인이 시청을 했습니다. 60여 개국에서 무려 5억 명이 시청을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쓴 사람이에요, 칼세건은. 뭐 혼자 쓴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가서 호스트를 했어요. 그 TV에 출연해가지고. 그러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고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칼세이건은 잘 들으세요. 칼세이건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칼세이건에 대해서 많이 읽었어요. 칼세이건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수다.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수다. 웃깁니다. 안 그래요? 웃겨요. 안 그래요? 영과 과학은 카테고리부터가 다른데 영이 무슨 과학적인 증거가 있겠습니까? 카테고리 혼동하네요. 이런 거 보고 카테고리 혼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사과와 소를 같이 합해서 생각한다면 이건 카테고리 혼동이거든요, 이거. 만약 여자가 남자라는 출생 증명서를 어디 가서 가져올 수가 있다면 저도 영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칼세이건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라는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저도 영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한 가지, 지금쯤은 그 양반이 영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좀 보자고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그 양반 한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머리로 성경을 읽는 지성주의자들과 자신은 지성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지성주의를 따라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이 지성주의자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영을 발견할 가망성이 있을까요? 영을 발견할 가망성이 1%라도 있을까요? 1%도 없습니다. 왜?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한편 여기에 몸은 탁탁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다면, 이 탁탁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육은 탁탁 끊어진다. 이게 뭔 말인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마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만한 혹이 생겼어요. 이만한 혹이.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혹이 생겼어요. 여기에. 병원에 갔더니 수술 칼로 째야 한다는 겁니다. 안고 있던 아이를 의사에게 넘겨주고 피하라고 그래요. 피하라고 의사가. 아이 눈에 안 보이게 피해서 나오는데 아이가 겁에 질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그 수술칼에 아이 대신 내 이마를 찢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이 대신 내 이마를 찢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내가 눈동자처럼 아끼는 아이를 대신해서 수술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대신 수술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아이 몸과 내 몸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이 몸과 내 몸은 끊어져 있어요. 몸은 이처럼 탁탁 끊어져 있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은 가늘고 희미하지만 그러면서도 줄줄이 연결되어 나가는데 몸은 탁탁 끊어져 버립니다. 탁탁 끊어져 나가요. 그러므로 지성주의의 우산, 지성주의라는 우산, umbrella, under the umbrella of intellectualism. 지성주의라는 우산 아래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을 발견할 희망이 더욱더 사라져버립니다. 영을 발견할 희망이 더욱더 사라져버려요. 이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영이 어떻고 육이 어떻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 그럼 모든 것이 영을 가리키고 있는 빛 시리즈의 첫 번째 숙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다음 주에 합니다.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크게 봐서 두 종류의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첫째로 만드셨습니다. create. 둘째로 정리하셨습니다. organize. divide and organize. or combine. 정리하셨어요, 정리. 하나는 만드시고 하나는 정리하셨어요. 여기 정리하셨다는 것은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한데 모이게 해서 서로 나눠지게 하신 일처럼 만드신 것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주시기 위한 작업을 가리킵니다. 한편 만드시는 일은 창조기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종류가. 만드시는 일은 세 종류가 나와요. 창조기록에. 하늘, 땅, 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원료가 불분명해. 원료는 없어요. 뭐로 만드셨는지 원료는 없어요. 둘째, 다른 피조물에서 나오게 하신 것, 생물들. 생물들은 다 다른 피조물,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로 직접 만드신 사람. 사람은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로 가지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Create from nothing. Creatio ex nihilo. 라틴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잘 보지도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주 더 과학적입니다. 아주 과학적이에요. 매직이 아니에요. 과학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기적을 피해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우주를 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바라보면서 그 무슨 계산도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뭘 예측도 하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우주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과학적으로 안 만들어졌어 보세요. 기적으로 만들어 있다 그럴 때 왜 과학자들이 무슨 수로 이 우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이에요. 아주.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창조의 기반이 된 과학은 고등과학 중에서도 최고의 고등과학이에요. 이 하나님의 과학 최고의 고등과학이에요. 깜짝 놀랄 만큼 고등과학입니다. 우리 앞에서 많이 했어요. 창조기록에는 또 하늘, 땅, 물을 이렇게 하늘, 땅, 물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칭 from 나칭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로 만드신 거예요? 원료는 안 나와 있어요. 원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빛시리즈는 이 원료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 이 원료 알아요. 우리 빛시리즈는 이 원료 알아요. 한편 모든 생물은 먼저 만드신 다른 피조물인 땅에서 나왔어요. 모든 생물은 먼저 만드신 피조물 땅에서 나왔어요. 물고기는 물이 땅에 닿아 있어서 땅에서 나왔고 새도 하늘이 땅 위에 있어서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다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사람은 예외입니다. 땅이 원료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지만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의 것, 흙을 가지고 흙을 원료로 해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빛입니다. 빛. 우리 신정민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빛이에요. 빛. 빛은 1번 직접 만드신 것도 아니고 2번 다른 피조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3번 다른 피조물을 원료로 해서 직접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빛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어디 하나님의 빛을 만드셨다고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빛을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빛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꾼이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꾼이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사꾼도 중요한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사꾼은 발견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게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말을 안 할 때는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에 대한 말이에요. 영에 대한 말. 성경이 영에 대한 말을 할 때는 그처럼 흔히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영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영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이유를 말하면 복잡하니까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단히 말하죠. 뭡니까? 우리 뒤에 가면서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기기묘묘한 기막힌 존재라서 육을 가지고도 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육체의 연습을 해가지고 영을 만들어버리잖아. 방언도 랄랄랄라. 이거 방언 기도라는 건 이거 천사의 기도라는 건데 랄랄랄랄라 이거 연습해가지고 배워버리잖아요. 사람 기막힌 존재예요. 육을 연습해서 영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영에 대해서는 가능한 침묵을 합니다. 알 자만 알아라 이거예요. 깨닫는 자만 깨달아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숙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닌데 어디서 왔는지도 말이 없다. 가령 창조 4일째에 가면은 빛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빛이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는데 창조 첫날의 빛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건 그것이 피조된 세계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령 창조 4일째 가면 빛이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창조 첫날의 이 빛은 아무 말도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피조된 세계의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된 세계에서는 말할 게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거기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빛이 나온 곳으로서 우리에게 남는 초이스가 무엇이냐는 게 바로 질문의 여지입니다. 자, 그러다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 피조세계는 빛을 갖다가 걸칠 데도 없고 창조 4일째 빛이 아니에요? 창조 첫날의 빛. 이건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피조세계 어디에서는 아직 피조세계 제대로 만들어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초이스는 뭐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이 중요한 것을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피조된 세계에 있지 않으셨던 게 분명해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게. 태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조된 세계에 있지 않았지.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세계에 있었겠어요? 다른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빛이 올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딱 한 군데뿐이에요.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 영의 나라입니다. 그밖에 없어. 우리에게 남은 초이스는. 자, 이렇게 따져가면 나오는데, 예? 우선 여기부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그 밖에 어디 계셨던 건데, 그 피조세계 어디 딴 데 계셨던데, 딴 데 세계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무한한 세계예요. 거기가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가 영의 나라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성경은 정교합니다. 정밀해요. 엉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러므로 창조 첫날의 빛이, 이 빛은 창조 첫날의 빛이에요. 창조 첫날의 빛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 말도 말하지 않고 있는 이 창조 기록은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보다도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조 첫날의 빛은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 영의 나라에서 왔느니라. 꽝! 그 소리는 제 가슴을 때린 소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 가슴을 쾅 때렸어요. 우리는 아까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세이건.
그 사람은 얼굴도 좀 잘생겼어요. 그러고 말도 비교적 온화하게. 근데 철저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과학적인 증거 가져와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아주 철저한 과학주의자입니다. 사이언티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가 쓴 글을 보고 그리고 숙제 3을 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여드릴 글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책에서 뽑은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은 뭐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책, 바로 이 책입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연 철학이 결국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을 수학으로 풀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이론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 토대가 된 책이에요, 이게. 아이작 뉴턴 경이 됐죠. 서 아이작 뉴턴 경저. 천재 중에 천재 물리학자, 천재 중에 천재 천문학자, 천재 중에 천재 수학자. 1643년부터 1727년까지. 아인슈타인의 이론 물리학, 스티븐 호킹의 이론 물리학, 모든 이론 물리학의 토대가 된 이 책. 이 토대가 된, 이론 물리학의 토대가 된 책이에요. 곳곳에 도해와 도표가 나오는데 골치가 지근지근 아픈 고도로 전문적인 과학책인데, 골치가 지근지근 아픈 고도로 전문적인 과학책인데, 아니 이런 깜짝 놀랄 말이 나와요. 이런 깜짝 놀랄 말이. 먼저 얼마나 골치 아픈 책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거 뭔가 하고 좀 연구해서 보려고 앞발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전문적이에요. 이 도해에다 도표에다 이런 것이 곳곳에 나와요. 고도로 전문적인 과학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얼마나 놀랄 만한 말이 써 있는지 아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505쪽과 6쪽에서 제가 번역했어요. 따라서 또한 그는 인식하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가드. 이 과학책이 하나님을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과학책에서, 이 고도로 과학적인 과학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논하고 있어. 그는 인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체가 비슷하고, 전체가 눈이고, 전체가 귀고, 전체가 두뇌고, 전체가 팔이고, 전체가 능력이다. 그러나 전혀 인간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혀 육체적인 방식으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철저히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맹이는 색깔이 뭔지 모르듯이 온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색깔만을 보고 소리만을 듣고 바깥의 표면만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볼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내적 실체는 우리의 감각에는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게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미지수예요. 아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미지수예요. unknown God야. 성경 내외에서는, 성경을 넘어서는 unknown God야.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많은 것이 알려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천재 과학자의 이 말, 하나님은 전체가 다 눈이라는 이 말, 전체가 다 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체가 다 눈이라는 이 말을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과연 뉴턴은 천재라고 고백하면서 창조기록의 이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은 참 제가 눈이라고 하는 이 천재의 과학자의 고백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는 이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을 강조한 건 처음입니다. 앞에는 딴 걸 강조했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전체가 눈이고 귀라는 건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눈이에요. 하나님은 전체가 눈이시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읽었을 때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난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거든. 야, 그렇구나. 야, 이 정말 뉴턴은 천재구나. 숙제 3. 창조기록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모두에서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다른 6군데를 지금 창세기 1장 4절 봤잖아요.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다른 6군데를 주의 깊게 비교해보라.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문제. 권 목사가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꼭 집어서 설명을 해보라.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섭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 창조기록 신비해요. 창조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확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증거들이 있고, 딴 데 들어가면 허황된 소리를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들으면 제가, 저 사람 정말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 수 없죠, 그건 뭐. 자,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창조기록의 이 신비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쳐져 들어가서 우리의 삶과 사람이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